자, 사사기 6장 오늘 11절에서 24절인데 24절의 말씀만 일단 좀 항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다. 그 제단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이 소유한 오브라에 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은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조차도 참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특히 더더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안과 고통의 시대, 또 불안과 염려의 시대, 또 모든 상황이 참 안정되지 못하고 많은 면에서 이전에 어떤 그나마 있던 어떤 인간의 어떤 좋은 전통과 관습조차도 폐기 처분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즉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그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삶이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고 뭔가 모르게 그 삶이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도 아니요, 완전한 것도 아니고, 또 수많은 죄악이 있고 악인들이 있고, 또 여전히 우리 자신이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니 마치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에 있어서나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요동치고 혼란하고 또 무언가 모르게 균형이 깨지고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을 누리다가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또 평온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평강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잘 누리고 오히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과 또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또 그 평온한 평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또 정욕의 도구로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저들에게 큰 환난을 주셔갖고 주변에 있는 또 이 가나안의 그 여러 아주 악한 족속들에게 참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이 또 섭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항상 모든 것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총을 주셨으면 그만큼 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육신에 또 이 세상적이고 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끌어당겨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평온할 때든 환난할 때든 내가 잘 될 때 못 될 때 사실 우리는 그런 거에 조금 더 동요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동요하는 게 사실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불안정한 것이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분명히 선한 또 복된 또 은혜로운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자, 오늘 이제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제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가 소유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미드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자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의 그 흉폭한 그 악한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키시려고 또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누구를 세우냐면 이 기돈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느닷없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도 보면은 사실 기돈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절에도 뭐라 합니까? 6장 15절에 사사기 기도원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이 기도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전혀 이스라엘을 그 이전의 사사들과 같이 그렇게 큰 일을 할 만한 위대한 일을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못 된다.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겸손한 거죠. 좋은 겁니다. 사실 이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자랑으로 세우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어떤 명성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내세우면 안 돼요. 그건 아주 교만한 것이고, 교만도 교만이지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사는 구원받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지,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이 세상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마치 대단하냐, 그럼 벌써 그 마음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벌써 그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기울어졌다는 증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하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12절에 보니까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기도원을 힘센 용사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사실 굉장히 기도원을 참 복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참 힘센 용사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와 참 축복과 소망의 말을 하는데, 기도는 갑자기 느닷없이 엉뚱한
엉뚱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던 그분의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드온은 평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강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 우리를 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으로 이끌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이게 도대체 뭐냐? 저 미디안, 저 가나안의 강한 족속들에게 또 노예가 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고 사실은 굉장히 불평이요, 불만이요, 또 회의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가나안의 그 이방 족속들에게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저들의 압제에 눌린 그 일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기드온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역시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해요. 기드온도 역시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없는 그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닌데 기드온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저 이방, 저 가나안의 흉폭한, 저 난폭한, 저 악한 족속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기드온이 대단히 지금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큰 시련과 그런 엄청난 괴로움을 겪는 그 원인이 어딨냐? 바로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잖아요. 저들이 모세를 통해서 준 신명기의 말씀을 사사건건 다 불순종해놓고서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불만을 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오늘 기드온과 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기드온은 지금 대단히 어리석은 그 항의와 어리석은 회의적인 불신앙의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시종 부리듯 마치 하나님께서 그저 복을 주는 무슨 기계가 되느냐. 하나님은 우상처럼 여기 하나님을 저 세상의 우상, 저 귀신과 사단, 저 마귀 같은 저런 잡신같이 하나님을 대정한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그냥 그 앞에 가서 막 손이 그냥 손을 빌고 절어하고 탑을 돌고 그 앞에 무슨 불공을 하고 미사를 하고 그 앞에로 머리를 숙이고 온갖 것을 조아리면서 그냥 살랑살랑대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얼마나 열심히 구합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근데 꼭 기드온이 지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비록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시긴 했지만 기드온도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에서 사실 별로 나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뭐 예레미야, 바울, 뭐 다윗,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베드로. 사실 성경에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위대한, 흠이 없는 인성을 소유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느 누구도 완전하다, 완벽하다, 흠이 없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누구에게 기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기대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에요.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사람에게 뭔가 기대할 게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패하고 썩고 병들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신실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그 본성이 아담의 그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기대해봐야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늘 예수님, 그저 주님에게 기대세요. 항상 주님에게 기대고 주님에게 나오고 늘 우리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사실은 보니까 어쨌든 지금 자기의 그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어떤지는 어쨌든 알고 있어요.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미디안 사람들이 식량, 이스라엘이 어떤 식량을 가지고 있으면 보는 족족 다 강탈해 가니까 미디안조차도 몰래 숨어서 지금 식량을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기드온이 자신의 그런 상황이 굉장히 한심스럽고 아마 참 어이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게 뭐 하나님의 백성요, 아브라함의 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애굽의 바로에서 건지신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이 선민인데, 이게 우리가 뭐냐 이게 저 미디안 저런 갈릴리 그저 가나안의 흉폭한 저런 족속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몰래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으니,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요. 자기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그걸 왜 하나님에게 핑계를 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의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에 어이없는 그런 항의와 불평에도 하나님께서는 좀 너그럽게 대하시네요.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가서 미디안을 너의 손에서 건지시겠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래서 저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저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15절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러한 큰일을 하겠습니까?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마치 꼭 모세를 보듯해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건져내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도 얼마나 이리저리 막 피해 다녔죠. 자기는 말을 못한다. 봐요. 그러니까 꼭 기드온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이런 모습이 자기를 정직하게 본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절대 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 있는 말씀을 주셔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이 기드온이 지금 자신감이 없고 지금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이 기드온의 상태가 사실은 저 미디안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지금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드온 혼자는 안 돼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절대 저들은 저 미디안을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비록 그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네가 비록 그럴 만한 재능이나 능력이나 재주는 없어도 괜찮다. 내가 반드시 너와 어때요? 함께 할 것이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적어도 참된 믿음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낮추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하신 이 말씀만 있으면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혼란하고 얼마나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식, 곳곳에 난리가 난 소식,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 경제적인 파탄, 경제적으로 불안한 뉴스와 소식, 우리 개인의 삶의 어떤 위기 어려움,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구원으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 세운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한다는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에요. 사실 기도는 굉장히 지금 낙심한 상태, 절망의 상태, 무너진 상태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저 미디안과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해요. 저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저들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살 수가 없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장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죄인된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원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기도원의 마음이 지금 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낙심. 기도원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그 심령이 지금 그냥 믿음이 막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실 기도는 지금 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그 기도원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 보십시오. 17절을 보니까 기도원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제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서 저와 말씀하고 계시다는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지금 참, 이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워낙 바닥이니까 어떤 표적이 없습니까? 하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기도원조차도 사실은 조금 더 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 세우실 때는 막 믿음이 용기가 있고 충만하고 담대하고 막 뭔가 좀 그냥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전혀 없어요. 기도는 굉장히 지금 소극적이고 또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이걸 뒤로 뺄까? 자꾸 뒤로 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환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시험이 와도 자꾸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복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고 은혜로울 때도 있고 진짜 은혜가 없을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없는 것 같은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그래도 자꾸 앞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자꾸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자꾸 말씀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마치 참된 말씀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되고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해야 돼요.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자꾸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자꾸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우리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딱.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뒤로 물러갔죠. 다 물러갔어요. 다.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실 건데 이 제자들은 뒤로 물러갔다고요. 이제 끝. 이젠 끝났구나. 이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끝났다. 끝. 기독교는 끝이 없어요. 세상 모든 건 다 끝이 있어요. 세상의 문명, 이 사회와 국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지혜, 그분의 활동,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요. 성도들은 끝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끝이라는 걸 생각하지 마요. 이젠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난 끝이야.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다 죽어버려요. 거기서 다 자살해버려요. 거기서 다 무너져요. 거기서 다 인생을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없으니까. 성도들은 아니에요. 성도들은 절대 끝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끝났다. 그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죽음과 사망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참 불안정합니다. 내년에 또 경제 위기가 온다.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끝났구나. 난 죽었구나. 이젠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다 그런 신문이고 방송이고 보면 다 매스컴 세상 소식은 우울해, 우울.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이유가 뭐냐. 세상에 그 우울한 소식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쳐다보고 보고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자주 말씀 보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참 복된 영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최대한 힘써야 돼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항상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이 표적을 구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 표적을 또 보여주셔요. 보여주셔요. 그 표적을 또 하나님 이루어주셔요. 하나님이 참 이 기드온의 이 상황에 좀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좀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이 좋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항상 이끌어진다면 얼마나 이게 감당을 못하죠. 사실 기도는 지금 계속해서 좀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으면 막 기쁜 마음으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래야 좀 우리 주님도 좀 기뻐 얼마나 좋으실까. 근데 이건 계속해서 그냥 자꾸 딴지를 걸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꼴이냐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안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 어디 표적을 보여줘라. 아주 이 기도원이 굉장히 아주 아주 참 좀 그래요. 성도들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힘쓰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세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을 위해서 앞으로 자꾸 나와요. 자꾸 뒤로 물러.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난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상태를 그래도 궁유로 여겨줘. 궁유. 책망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래 네가 어디 그렇게 표적을 구하냐? 그래 그럼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해서 그 표적을 단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요구하는 그 표적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능을 기드온의 눈앞에서 확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또 기드온이 그걸 보고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슬픕니다. 주 여호와시여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죽는다 하는 이런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천사구나 하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난 죽었구나. 야,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시험했구나.
여기서 이 하나 여호와의 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아주 쇼크에 빠졌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게 주님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내가 지금 이거 이 앞에서 입을 놀렸구나. 헛된 쓸데없는 말을 주절주절 걸었구나. 막 그냥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으냐? 23절에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인생을 살려요.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도 살렸고 죽은 자도 살렸고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 빠진 자를 살려줘요. 환난에 빠진 자도 살려줘요. 질병에 걸린 자도 살려줘요. 인생에 파탄난 자도 살려줘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자를 살려줘요.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자를 살려줘요. 주를 찾는 자를 살려줘요. 주를 부르는 자를 살려줘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살려줘요.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 살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죽이는 거예요. 아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야 돼요. 절에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무당 찾고 뭐 사주 명리학 찾고 뭐 세상에 무슨 뭐 명당 찾고 조상 찾고 제사 찾고 귀신 찾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그거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거라고요. 근데도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무엇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죽으려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뭡니까?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뭐 큰 집, 좋은 아파트, 부동산, 뭐 엄청나게 사업을 일으켰습니까? 뭐 빌딩을 줘요? 땅을 뭐 사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려고 갑니까? 다 죽으려고 하는 거지. 마지막 끝은 다 장례식장이에요. 마지막 끝은, 그들의 끝은 그 장례식장을 넘어서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아주 지옥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아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예수님 안 믿고 오늘 죽은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어제 죽은 사람도 다 지옥 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건 누구든지 지옥 가는 거예요. 위대한 학자건, 위대한 정치가이건, 예술가, 위대한 작가, 음악가, 뭐 누구나 할 것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은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보면은 위대한 예술가, 피아니스트, 지휘자, 위대한 과학자, 노벨상, 위대한 정치가, 사업가,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 안 믿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대단할까? 그가 쌓은 업적이 얼마나 오래 갈까? 진짜입니다.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자기가 유명한 변호사요, 법관이요, 판사요, 검찰총장이요, 장관이요, 대통령이요, 야당, 당수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 예수님 안 믿는 인생을 대단하게 여깁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 아수르, 바벨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루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죽으러 가고, 내일도 죽으러 가고,
직장도 죽으러 가는 거고, 퇴근해도 죽으러 가는 거고, 술 마시러 가는 것도 죽으러 가는 거고, 친구 만나는 것도 죽으러 가는 거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여행 다니는 것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것도 죽으러 가는 거고, 커피숍 가는 것도 죽으러 가는 것이고, 산으로 가도 죽으러 가는 것이고, 바다로 가는 것도 죽으러 가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 결국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자기 자신이 지금 점점 장례식장으로, 화장터로 점점 가까이 가는데 사람들은 막 좋아요, 웃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인간의 실존의 상태, 인간의 현 상태는 상당히 소망이 없어요. 어두워요. 결국은 죽음이구나, 멸망하구나, 끝나는구나. 이제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봐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 지금 어떤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멸망의 상황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은혜의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 이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이제야 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합니다. 24절에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이제야 좀 기드온이 좀 제대로, 이제야 기드온이 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좀 공경하는 모습이나 제단을 쌓고, 이 제단 그래요. 이 제단은 피가 있는 곳이에요. 희생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샬롬, 평화, 화평.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니까 당연히 화평, 평안이 있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오늘 신약교회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화평이 와야지. 샬롬, 화평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샬롬, 평안이 온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그것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돈을 많이 벌어도 평안이 없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도 평안이 없어요. 골프대회에서 1등을 해도 평안이 없어요. 월드컵에서 1등을 해도 평안이 없어요. 학교에서 가장 좋은 학점을 받아 좋은 대기업 들어가도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잘생겨도 평안이 없고 못생겨도 평안이 없어요. 옷을 잘 입어도 평안이 없어요. 화장을 잘해도 평안이 없고 술집에 가도 평안이 없고 룸사롱 가도 평안이 없고 여자를 만나도 평안이 없고 남자를 만나도 평안이 없고 좋은 음식을 만나도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상은 평안이 없다고 일단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백화점 가서 최고의 명품을 한 차로 사도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최고급 호텔에서 먹고 마시고 자도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약을 해야 되겠죠. 술을 마셔야 되겠죠. 온갖 육신의 정욕에 쩔어 살아야 되겠죠.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건너 온 사방 천지를 막 쏘 다녀야 되겠죠. 네. 그래도 평안이 없어요. 그래도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자만, 주님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의 중보자 되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분을 예배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샬롬,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은 오직 예수님,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평안을 만들 수도 없고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거 있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개인의 역사, 뭐 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정하고 불확실성, 인간의 어떤 실존에 대한 막 어떤 회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항상 있는 게 뭡니까? 죽음의 공포. 늘 죽음의 공포. 어제까지 멀쩡하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죽어서 그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실존적 불안. 그걸 해결해 보려고 오만 철학의 가설을 만들고 문화를 형성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오만 가지 다 하지만 늘 불안, 늘 안정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삶이 평안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샬롬을 주신다고요. 안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현세와 죽음 이후의 내세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안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을 그저 평생 방황하다가 그냥 멸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좀 설교할 때 매 설교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꼭 좀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그 예수님 사랑만 찾지 말고, 하나님 사랑만 찾지 말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는다. 지금 이곳에서 이 세상에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지옥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근데 그런 지옥에 갑자기 확 빠져들어갈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도 막 좋아하고 신나하고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막 마치 삶이 그냥 막 기쁜 것처럼 막 그렇게 연출을 하는데 그거는 곧 있으면 이제 다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멀지 않아 그 일이 얼마나 자기에게 뼛속 깊이 고통과 괴로움과 파멸을 안겨주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기도원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기도원의 마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까 거기에서 그동안 저 미디안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언제 또 저것들이 쳐들어와서 황폐할까 또 막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어때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여호와의 샬롬이 온 거예요. 네.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 지금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세요.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좀 펴놓고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럴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몰라요. 왜? 오직
이 샬롬은 누구에만 줍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택한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 세상은 안 줘요. 벌써 이 표적부터가 딱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오직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그곳에만 딱 평안이 있다니까요. 네. 오늘 말씀을 좀 우리 성도분들이 좀 이 말씀을 좀 한 번만 듣지 말고 두 번, 세 번 좀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에게 살롬을 주시기 위하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거 우리의 살롬,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 진정한 평안,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서 평안, 지옥의 형벌에서 평안을 다 받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평생의 여호와의 샬롬,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